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02면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보고 I don't care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고 마치 내 일처럼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구경 재밌잖아요. 그죠? 불이 난 집을 보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재빨리 911에 신고하고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를 구경꾼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은 주전 6세기경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처럼 에스겔은 구경꾼이 아닌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은 적군이 오는지를 잘 살피고 위험이 감지되면은 즉시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파수꾼이 졸거나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습니다. 반대로 파수꾼이 충실하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은 바로 그런 파수꾼의 영적인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책임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만을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파수꾼인가 구경꾼인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7절을 읽습니다. 인자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먼저이고 전하는 것은 나중입니다. 주님은 신약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결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되 무엇을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소식에는 참 민감합니다. 뉴스도 듣고 유튜브도 시청하면서 사람들의 말, 사람 살아가는 소식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에 현혹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잘 읽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읽지를 못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는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잊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처럼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에스겔이 두려워서 침묵한다면 악인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는 말은 영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하지 경고는 싫어합니다. 위로의 말은 듣고 싶어 하지만 회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깨질까봐, 괜히 말했다가 미움을 받을까봐, 괜히 말했다가 손해를 볼까봐 침묵합니다. 구경꾼이 됩니다. 노년에 병원 가실 일이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충격받을까봐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말합니다. 살리기 위해 경고합니다. 참된 사랑은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은혜의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일성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 없는 복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위로만이 아니라 경고도 포함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동시에 회개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다 보니 죄에 대한 경고는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회개의 메시지는 약해집니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약화됩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경고할지어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나를 대신하여, 이거 나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외치는 자입니다. 원문에는 대신하여라는 말보다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경고하라. 이처럼 파수꾼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경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불편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다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는 것, 전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전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요. 전도했는데 오히려 거절당합니다. 권면했는데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설교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충성을 물으십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이마가 너무 굳은 금강석과 같은 단단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으니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겠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실패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파수꾼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충성을 다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험을 경고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을 다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구경꾼이 아닌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같은 영적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파수꾼, 기도하는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파수꾼,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책임을 다하는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너는 파수꾼인가? 구경꾼인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물음에 응답하여 구경꾼이 아닌 복음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